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어, 하나님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러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됐죠. 성경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이나 또 전 유대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민족 안에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한다면 문제가 폭발한 거예요. 뭐냐? 어떤 문제가 폭발했냐면 소위 말한다면 기득권층, 특히 그리고 보수적인 유대주의 자들과 그런데 신흥 세력으로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하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흥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니까 그로 인한 불안감과 또 그로 인한 이제 특히나 보수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협이 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폭발할 것인데 어느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것이 폭발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은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죽은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각각 사람들을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각각 전국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다면 지금 이제 사도들은 주로 어디서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죠. 예루살렘 안에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적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공동체에,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얻고 있어.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도 그 도에 복종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야,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고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조직도 세우는 거죠. 사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7집사를 세워서 교회 제반의 소위 말하는 살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얼마 후에 스데반이 잡혀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한다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좋게 표현을 하지만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으면 그 초대교회의 그 한 일원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룰루랄라 해서 막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거였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 그 모든 근간이 뭐냐면, 뭐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근간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을 또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 떠났다 그랬던 문장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뭐 사사기 시대나 아니면 열왕기나 또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도 믿고 있고, 근데 다른 나라의 신들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강해지니까 우리도 그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도 그만큼 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신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은 그걸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그들이 지었어요.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에게 쓴 그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전쟁에 한 번 질 수는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되면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들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저기 다른 나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충격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면 그들의 느낌에는 여러 가지 의문과 원망과 또 의심과 또 낙심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아마 굉장히 큰 낙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갑자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면, 그거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고대 근동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신은 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는 건 저 신이 졌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소위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고 그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건 좋은 편이고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각지로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땅은 소위 말한다면 혼혈들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야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해서 직진으로 가면 금방 갈 거를 일부러 해안가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피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땅까지 도망갔다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만큼 그 핍박이 강력했다라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흩어진 무리들은 도망간 무리들은 도망가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이제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늘 뭘로 생각하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계속 보거나 또 성경 전체에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크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왜 파괴하셨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7장 전체 내용이 그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 야 내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을 거면 이미 너희들에게 시켰어.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 근데 나는 저 장막에 있던 저 장막 안에 성막에 있던 난 상관이 없어. 왜? 온 우주와 온 만물이 다 내가 지은 내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 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라고 하니까 뭐야? 하나님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주할 곳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 이제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 옛날 역사를 보면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신앙, 또 내가 얼마나 위대한 그 신의 종인지 아들의 자녀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요?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강해지면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건축물을 지어요. 그 건축물을 소위 말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야, 이 신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이렇게 강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지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솔로몬이 유일해요.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엔 스룹바벨이 지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이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 시대 로마의 시대 때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냥 성전을 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냥 그 다음부터 다 뿔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이 내 집이, 이것만이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린, 소위 말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근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성전이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땅에서 흩어져서 생활했던 그 모든 시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로 다시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한다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야, 내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간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흩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 자리는, 사마리아의 그 소위 말한다면 야, 발톱의 때만도 여기지 못했던 그 자리로 갔던 빌립은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냐가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간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자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자리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달리 얘기한다면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실패한 자리죠. 실패해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이들은 적어도 2번의 실패를 경험해요. 이때까지.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모여서 야, 예수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해서 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전복되거나 그들의 무리 중에 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올라가거나 로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안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야,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을 흩어버릴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도망간 이들, 유대에 따른 다른 지방 곳곳으로 도망간 이들,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이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이들, 그 모두를 통해서 그들이 갔을 때 그 가는 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낭망하고 낙오된 것 같은 실패감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때로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울부짖고 때로는 주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에 예수의 또는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뭘로 일으켜 세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빌립은 어떻게 본다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얘기한다면 적어도 빌립은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았고 예수님이 그 삶에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건 빌립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빌립이에요. 실제로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믿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성경을 볼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처음 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가 그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빌립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씨를 뿌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그럼 달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보여주는 뭔가를 취하고 취득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는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뿌리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그곳에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그 자리에 갔어요. 빌립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발톱의 때만큼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한 사람됨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증인으로 살았었던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심으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어떤 거창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일 뿐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울한 자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낙담한 자리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잘 되건, 여러분들 삶에 해가 비치던, 여러분들 삶에 그늘이 지던, 여러분들 삶에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메마르던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가는 그 길 속에서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짤막한 이제 글을 쓰면서 글의 이제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분에게 이제 드리기 위해서 글을 잠깐 썼는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같은 사람.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른 곳에 여러분들이 있나요? 메마르고 정말로 척박한 곳에 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나?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일 수 있어요. 푸르른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그 발산하는 존재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푸른 초장에만 가야 돼요? 내가 푸른 초장이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푸른 초장이 되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르른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푸르른 계절이잖아요. 여름이 되고 그 푸르른 색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느껴지실 때가 언제세요? 그냥 보면 뭐 이제 어떤 분은 4월, 5월 그 푸르른 아주 새싹이 날 때 그 연녹색의 그 푸르름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주 그냥 지푸르게 아주 울창한 그 푸르름이 좋은 분도 있고, 여러분 가지각색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푸르름이 아름다울 때는 해가 비칠 때,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푸르른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푸르름 속에서 비춰진 햇빛이 그 푸르름을 더 돋보이게 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또 하나는 푸른색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푸른색은 항상 같이 있어요. 다른 나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색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푸름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더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 푸르른 쉴만한 물가에 존재하는 그 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 아닐까요?
척박한 땅에 흐르는 시냇물, 척박한 땅에 누구도 쉴 곳 없는 그곳에 푸른 초장으로 펼쳐진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해서도 아닙니다.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초장과 같은 그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럼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오늘 빌립이 했던 것처럼 4절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4절의 그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더니 그들이 있는 그곳에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기쁨의 샘이 넘쳐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